구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유다를 도우려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이 신하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를 강하게 이제 압박하는 것이죠. 속히 이제 항복을 받아서 굴복시키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조상과 자신들의 업적 이것들을 이제 과시하면서 너희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속히 항복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이것을 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수들이 우리를 협박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협박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난번에 사단이 쓰는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는 유혹, 하나는 협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협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신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들에게 전했습니까?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아수르 왕의 속에 넣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철군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보면은 상황은 지금 정반대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기는커녕 이 사네립은 구스 왕 디르하르가 그 유다를 도우려고 군사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구스 그러면은 나일강 상류 쪽에 있는, 지금은 이디오피아라고 하는데 이디오피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이집트예요. 이집트인데 이집트도 우리나라도 뭐 지금 남북으로 갈려 있고 또 옛날에 삼국 시대도 있었고 뭐 이랬지만 어떤 것처럼 이집트도 통일 국가가 된 적도 있고 나뉜 적도 있고, 그런데 나일강 상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남쪽이겠죠. 그쪽하고 지금에 있는 이집트 카이로 쪽 그쪽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웠던 나라예요. 그 나라도. 근데 지금 구스 왕 디르하르가 유다를 도우러 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남쪽에 있는 구스 나라가 이집트를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구스라는 것은 이집트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애굽이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에 다급한 사네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를 통해서 편지를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압박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복을 종용하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스스로 항복을 해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철군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조짐은 안 보이잖아요. 철군하기는커녕 더 강하게 치고 더 강하게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거 뭐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식의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수르가 더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흔들리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스,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가지 마라. 그들은 신이 아니요 육체니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의지하지 마, 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안 흔들리겠어요? 저 같으면 상당히 흔들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은 안 일어났고, 애굽은 그렇게 자기가 의지하고 도우려고 도움을 청했던 애굽은 군사를 몰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이사야의 말은 뭐냐 이거예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가고 거꾸로 가고, 어쩌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게 맞네, 뭐 이집트가 우리 도와주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될 때 상당히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뢰했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히스기야가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의지하고 믿느냐, 신뢰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지막에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유동치 않는 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은 더 거꾸로 가고 더 악화되고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끝까지 유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테스트 관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수 사단 마귀가 협박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히스기야는 강한 어조로 협박하는 이 편지에 당황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뭐. 아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은요, 실제로 맞닥뜨리고 우리가 이렇게 딱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협박당하는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냐면은 하나님 전에 갔어요. 하나님 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저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의도라고 생각하세요? 왜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하죠? 적군이 보낸 그 사네립이 보낸 아스루 왕이 보낸 편지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성전에 펼쳐놓고 기도를 한다? 이건 뭐죠? 저는 아무리 봐도 뭐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전 딱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펼쳐놓고 뭐 이렇게 안 해도 그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런 억울하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놓고 간구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참 뛰어나다는 거예요. 참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가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자신을 안전을 지켜달라 이런 내용도 있지 않아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반을 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룹이라는 것은 그 언약궤 뚜껑에 있는 그 천사들의 날개를 그룹이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거든요. 그 언약궤 위가 뚜껑이 그래요. 그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쳐다봐요. 거기가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룹의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히스기야의 고백 가운데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16절에 나오죠. 16절 쭉 나와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내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받고 있습니다. 저 악한 원수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허물이 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하면 허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허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것을 충분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협박을 당하도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 또 하나는 협박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협박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소망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이 기도가 탁월한 이유가 뭡니까? 사네립, 아스루 왕 사네립의 협박의 맹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저는 이 히스기야가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내립은 그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압박을 했습니까? 너네도 들어서 알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자신과 이제 조상들과 자신들이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서 그리고 그 땅을 굴복시키고 땅을 점령했는지, 또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을 다 무력화시켜 가지고 다 이겼는지, 자신들의 업적을 12절 13절에 보면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네도 들었다시피 얼마나 많은 땅을 그리고 신들을 정복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니네도 알지? 뭐 이런 식이에요. 니네는 별 수 있을 줄 알아? 뭐 이렇게 이거죠. 당시에는 당시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민족마다 나라마다 자기들만이 섬기는 고유의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그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그러니까 대리 신들의 전쟁인데 자신들이 그것을 대리해서 전쟁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곧 그들이 믿는 신들의 승리로 간주하던 그런 때예요. 그때 당시의 신앙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신들을 다 꺾고 왔으니 유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도 별 수 없다. 내가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달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승리했다고 한 그 신들의 종류를 쭉 보면 그건 모두 다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신들은 너희들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고 나무와 돌뿐이다. 그게 그거다. 그게 실체다, 우상이. 그러니 당연히 그거는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도 개의치 않는다. 그건 문제가 될 거 없다.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돌, 그 다음에 나무 이런 만든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 니네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능력 있는 손으로 구원하셔서 모든 천하 만국이 여호와만은 다르다. 여호와만은 참신이고 살아계신 신이고 만천하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정말 멋진 기도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세요. 우상 허접쓰레기 같은 귀신 따위랑은 달라요. 천하만국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고 드러내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그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기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수준 낮게 적군에게서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1차원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존중되고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어요. 유다의 구원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능력을 천하의 만국에 입증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협박을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설령 거꾸로 가더라도 상황이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아수르가 철군할 거라며요. 근데 철군은 무슨 철군이야? 더 치면서 더 압박해 오도록 있는데. 애굽 의지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애굽이 와서 도와주고 온다는 소식을 들리는데 이러면 여러분 다 팽개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팽개치고 아마 그럴걸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이럴 때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라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협박을 당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어떡하지? 뭐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가서 쉽게 말하면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솔직하게. 세 번째는 뭡니까? 협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쓰러뜨린 지네들의 업적을 얘기하지만 그건 우상일 뿐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86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86장.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히스기야는 참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히스기야처럼 상황에 요동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주께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저희도 악한 자들에게 해방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더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소망 중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주님께 아뢰며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협박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시니 분명 자신의 거룩한 뜻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자신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앞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온전히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